사도행전 한 구절 말씀을 보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한 구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오늘 내용과 6장, 7장의 내용이 누구 이야기냐면 스데반 집사에 대한 이야기와 그의 순교, 그의 설교에 대한 이야기가 6장, 7장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예루살렘에 큰 부흥이 있었었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살펴봤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더 크게 비상하게 하시고 부흥하게 하실 수 있는데 왜 이렇게 꼭 스데반 집사를 순교하게 하셔야만 됐을까? 의문이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을 보면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전체에 보면 큰 아픔이 있고 큰 슬픔이 되었던 스데반 집사의 순교였고 그의 죽음이었지만 8장을 들여다보시면 그의 죽음과 더불어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퍼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신성모독으로 의해서, 율법에 의해서 신성모독을 한 사람은 돌로 쳐서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예수님의 제명 또한 신성모독이었지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공모를 해서 신성모독으로 죽이지 말고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죽은 것처럼 하자. 그러면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사람이 매달리는 곳이 어디였을까요? 나무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명이 신성모독인 것처럼 보였지만 아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었던 그 사람으로 만들자.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저주가 바로 우리의 죄라는 것 또한 기억하실 것입니다. 근데 스데반의 죽음이 있었을 때 신성모독으로 돌로 쳐서 죽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때 그 앞에 돌로 백성들이 치고 있었을 때 스데반 집사 앞에서 있었던 청년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청년 사울. 나중에 9장에 보시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깊이 만나 주셔서 회심했던 바로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때때로 편안과 평안을 계속적으로 허락하셨으면 좋겠는데 예상치 못했던 일을 일으키시더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데도 계속적으로 일을 일으키시더라. 그 가운데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함으로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 그러면 복음이 예루살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펼쳐지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앞에 씩씩거리면서 스데반 죽이기를 기뻐했던 신성모독자 스데반을 죽였다고, 잘 죽였다고 득이양양해서 너무나 좋아했던 그 한 청년 사울이 이 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는 계기가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 앞에서 정말 벌벌 떨을 정도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품 안에서 놓기가 아까울 정도로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사랑하세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실 만큼 피로 값주고 사시는 하나님인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스데반 집사를 이렇게까지 고통받게 하실 때는 어떤 뜻이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 또한 알 수 있습니까? 복음의 지경이 이제는 땅끝까지 일어나가는 그런 디딤돌이 되도록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사용하시겠다.
또한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 중심으로 있다 보니까 복음이 흘러나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교회만 안에서 딱 갇혀져 있었었는데 그 복음이 어디로요? 땅끝까지 이르러서 흘러나갈 수 있는 산파 역할을 하는 그 계기가 되는 것이 무엇이더라는 것입니까? 바로 스데반 집사의 순교이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모두에게 적용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순교를 하시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때때로 여러분이 이해가 되지 않는 아픔이 있을 수가 있고 고통이 있을 수가 있고 왜 이렇게 막히지? 옆에 남편이 보고 아내가 보고 자녀가 그것을 보고 있는데 너무 답답한데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계속 부르짖고 있는데 그곳은 창살 없는 감옥처럼 느껴지고 부르짖는데 도저히 너무나 답답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인 것처럼 보여지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희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 사용하고 계세요. 무엇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큰 그림을 그리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지만 결코 손해보게 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이세요. 그 아들을 달리 살리셨고 부활하게 하셨고 성천하게 하셨고 하나님 우편에 두셔서 그 아들을 통해서 수천만 수억에 대한 영혼들을 구원받게 하셨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의 오랜 기다림, 오랜 인내, 믿음의 수고, 믿음의 섬김, 헌신들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실 거예요. 오늘 6장 7장을 보시면 스데반의 인내, 그의 죽으심처럼 결국 뒤에 보면 온 땅에 복음이 전파되는 산파 역할을 했고 또한 청년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되게끔 만들었던 거. 여러분 왜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십니까? 여러분 입술에서 고백이 나오셔야 돼요. 우리 아들 예수 믿게 하려고, 우리 딸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시려고, 우리 가정 믿음의 가문으로 변화시키시려고, 여러분 세상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를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그런 놀라운 믿음의 고백들이 흘러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어디 있죠? 근거가 어디 있죠? 오늘 말씀 아닌가요?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서 흘러넘치고 살아서 운동이게 역사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6장 1절을 들여다보시며 6장 전체 내용을 보시면요. 6장과 7장은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부한 사람도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되고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어떻게 이들을 섬길까? 교회가 그동안 초대교회의 모습들, 재산들을 다 공동으로 소유를 했었고 아낌없이 나눠주는까지 다 좋았습니다. 근데 너무나 힘든 일들이 많았더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보다도 이들을 구제하고 이들을 경제적으로 섬기는 일들, 또 실제적으로 섬기는 일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뭘 등한시하게 됐습니까? 말씀과 기도가 등한시돼 버리는 그런 시간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럴 때는 여러분 가운데 때로는 예상치 못한 일을 일으키실 때는 하나님께서 생각지 못했던 이제 계획을 오픈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런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지 못했던 만남을 반드시 허락하실 것입니다. 지금도 보면 사도들이 이제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보다도 구제하는 데 너무나 바빠져서 어찌할꼬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지금 세우고 계십니까? 7 집사를 세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만남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순서대로 나갑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처음에 복음을 전파하고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더니 영혼들이 돌이키기 시작했었습니다. 이 시간이 몇 년 정도 흘렀는지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시간은 초대교회 시간이었는데 아마 그 짧은 시간 내에 불과 수년 내에 3만 명의 유대인들이 돌이킬 정도로 아주 불같이 일어났던 그 시간, 그리고 이들을 섬길 사람이 없었었는데 때가 됐더니 하나님이 섬길 사람을 붙여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7 집사가 세워졌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사들은 성령이 충만했고 지혜가 충만했던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영혼들을 사랑했고 섬겼고 또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 복음을 전파한 것 때문에 핍박도 심했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덮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신성 모독으로 스데반을 고발하기 시작했었습니다.
대제사장 앞에 불려왔습니다. 잡혀왔습니다. 누가요? 스데반이요. 신성 모독죄로.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은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지혜를 넣어주십니다. 성령 충만, 바로 내 안에 예수 이름으로 성기서 더불어 사시는 것인데, 복음도 예수께서 내 안에 전하시는 것이요, 기도도 내 안에 예수께서 하시는 것이요, 또한 어느 자리에 섰을 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데도 내 안에서 말씀하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또한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잡혀갔습니다. 원고가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 앞에서 너무나 담대하게, 그 담대함을 주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시요, 용기를 주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의 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증거하게 하신 분도 바로 주님이시더라는 것입니다. 아주 지혜로운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는 역사, 구속사에 대해서 스데반 집사가 너무나 지금 잘 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째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두 번째는 요셉을 통해서, 세 번째는 모세를 통해서 그 교훈들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그러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이키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를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했다는 것을 증거함으로써, 또한 너희들 조상들이 하나님을 발로 찼듯이 이 땅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지만 똑같은 모습으로 너희들 조상처럼 너희들도 그런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버렸더라. 그리고 조상들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 앞에서 이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 아무 말을 못하고 씩씩거리고 있고 오히려 더 마음에 찔리게 하시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살아계신 예수께서 그 일을 행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6장 7장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6장의 내용을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제자라는 것은 마테테스라 그럽니다. 헬라어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를 제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때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다니실 때가 있었었고, 12명의 제자를, 또한 70명의 제자를 데리고 다닐 때가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와 대비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라고 총칭하고 있습니까? 무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전파하셨을 때 저녁이 되니까 해가 저물어 버렸습니다. 배고팠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걸 보고 예수께서 긍휼히 계셨습니다.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먹을 것이 없고 돈으로 사서 이 많은 사람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때 예수 안에 권세가 있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남정예들만 5,000명이 되는 사람들을 먹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병이어 떡과 생선을 먹고 나서 즉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보고요? 떡과 생선, 자기들을 배부르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를 잡고 왕으로 세우려고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물론 제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보다도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더 중요시 여겼던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무리. 예수께서 홀로 기도로 가셨습니다. 제자들을 게네사렛 호세를 통해서 배 타고 가게 하셨습니다. 그날 밤에 풍랑이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워지고 슈퍼스타라고 모두가 떠받들어 줄 때 제자들은 그곳에서 즉시 떠나야만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게 하시려고요. 온전하게 하나님께 초점 맞추는 것이 제자이기 때문에 그 무리에 둘러싸여서 그 가운데 푹 빠지지 않게 하려고요. 그러면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것을 보여주시지만 즉시 그곳을 떠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이 땅의 영광을 던져버리고 외로운 길로 들어가야 되는 그 사람을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제자. 여러분, 제자이십니까? 무리이십니까? 지금은 모릅니다.
지금은 우리가 무리도 자신의 아픈 문제를 놓고 기도할 수 있지만 제자 또한 자신의 여러 현실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응답받고 나면 표가 날 것입니다. 무리는 거기에 취해버립니다. 제자는요. 그 응답보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나가려고 할 것입니다. 응답받고 나서 어떻게 나 같은 죄인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지,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응답을 주시지, 이것은 기적이야. 얼굴을 못 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가 무리가 아닌 제자가 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수많은 응답들이 영영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쏟아지는 축복들이 있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느 곳에 가더라도 그 안에 취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6장 1절,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시대 때도 제자 훈련이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가룟 유다부터 제자들이 뿔뿔이 다 흩어졌고 십자가 앞에서 나는 저를 알지 못한다고 말을 했는데, 6장 1절을 들여다보시면 예수께서 하시지 못했던 일을 지금 사도들이 지금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성령께서요. 그럼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때로는 제자 훈련도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필요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제자는 성령께서 만드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훈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프로그램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예수 이름으로 충만하게 붙잡으시고 만드셨더니 무리가 아닌 제자가 되게 하셨고 제자들의 숫자가 더 불어나게 하셨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질문합니다. 성령 충만하십니까? 예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하십니까? 제자들입니다. 무리들은 성령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성령 충만하더라. 기도할 때만, 예배 드릴 때만, 찬양할 때만? 아니요.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성령께서 충만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제자들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들이 여러분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항상 조직이 커지다 보면 문제가 생기죠.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되,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이전에 베드로가 그리고 110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강림했던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 방언이 열리게 되고 성령께서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처럼 강림하셨는데, 그것을 보았을 때 많은 헬라에선 유대인들이 그것을 보고 세술에 취했도다라고 말을 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디아스포라, 바로 오순절, 모세가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었는데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그리고 요한이 예루살렘에 교회를 세우는데 누구 중심으로 교회를 세웠죠? 원래 히브리 유대인들 중심으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복음이 전파되고 나서 이방인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예수 믿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방 땅에 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 돌아가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보자 하고 헬라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몰려오기 시작했더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잘 사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은 그곳에서 먹고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의 숫자가 불어나면 불어나는 만큼 이때 초대교회의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었냐 그러면 원래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바로 원지역민들, 그러니까 원래 원뿌리들, 다시 말씀을 드려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지만 외부에 갔다가 외부 지역에서 다시 돌아오는,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누구죠?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 지역에 지금 들어와서 살기 시작하니까 그럼 이들이 지금 섞일까요? 안 섞일까요? 섞이지 아니하고 자신들도 모르게 분파가 만들어졌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배고프고 힘든 사람들이 더 많아지다 보니까 이들을 구제해야 되겠고 이들을 도와야 되겠는데 많은 시간들이 예배보다는
이들을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는데 더 많은 일들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구제가 두 가지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배고프고 먹을 게 없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며 14일 동안 먹을 수 있는 식량값을 내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방인들이 집이 없이 홈리스처럼 떠돌았으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구제 사역의 전통적인 구제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있었는데, 헬라파에서 유대인들이 오면서 그 가운데 과부들이 많이 몰려오게 되면서 이들을 구제하는데 너무나 많이 집중하게 되고 재정적으로도 어려워지게 되는 것을 6장 1절에서 말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12사도들이 이 상황들을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이런 일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방법을 내어주셨습니다. 무엇일까요? 그들은 말씀과 기도에 점령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을 섬길 수 있는 직분을 만드는데 오늘날 교회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직분입니다. 집사 직분이라는 것을 이때 만들어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그런데 여러분, 집사를 만드는데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6장 3절. 첫째는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두 번째는 칭찬 듣는 사람이어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권사님도 계십니다. 이 가운데 집사님도 계십니다. 장로님도 계십니다. 또한 목사님도 계십니다. 질문 드릴게요. 하나님의 직분을 받는 분들은 충성, 봉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첫째 조건이 뭐라고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십니까? 그러면 집사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여건은 지혜보다도 첫 번째가 뭐라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직분을 받을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가운데 학벌이 좋고 문벌이 좋고 집안이 좋을 수 있지만 교회에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이 가운데 제자들 중에서 집사들이 나와야 되는데 첫째 요건은 문벌과 학벌이 아니고 재산 여부가 아니라 무엇이더라는 것입니까? 성령 충만한 것이 바로 전제 조건이 되어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더라는 것입니까? 바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역사하다 보니까 입술에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지혜가 흘러넘치는 사람이 바로 집사가 될 자격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할 때 이런 지혜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럼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까?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할 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께서 더불어 사실 것입니다. 그러면 더불어 사시는 것과 성령께서 충만하는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예요. 예수를 믿으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죠? 여러분의 성령께서 사세요. 결코 떠나지 아니하세요. 그러면 함께 더불어 사시는 것과 성령 충만은 별개의 문제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성령님과 말씀과 기도로 깊은 교제를 할 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더라는 것입니까? 지혜를 흘러넘치도록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 집사, 권사가 아니라, 장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전체에,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존재 앞에 집사가 되게 되시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어느 곳에 가더라도 모든 걸 다 맡길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시는데 성령 충만, 흘러넘치되 지혜가 충만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바로 집사의 첫째 요건인데, 이런 사람은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칭찬받고 있는데, 보세요. 7 집사를 택하는데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는데 5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 집사를 뽑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앞에선 집사 직분이요, 성령과 지혜였는데 7 집사를 뽑고 보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일까? 같은 이야기예요. 성령 충만한 것은 예수로 받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받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으니까 엎드리게 되고 교제하게 됐더니 성령 충만하게 되고, 성령 충만하게 바로 지혜를 주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7 집사를 뽑고 보니까 왜 7명일까요?
유대인의 전통적으로 카운슬의 숫자가 7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을 때, 회의를 거칠 때 주로 7이라는 숫자를 좋아했었고 완전수 7을 참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7명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뽑고 보니까 앞에 뭐가 있죠? 성령 앞에 뭐가 있죠? 믿음이 충만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가운데 8절을 보시면 7 집사 중에서 한 사람을 지금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스데반 집사입니다. 8절을 보시면 스데반 집사가 무엇과 무엇이 충만하고 나와 있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할 때 지혜가 임하게 되는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하게 되실 때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는 거, 그게 뭐라는 거예요? 8절에 지금 나와 있죠. 은혜와 권능. 그럼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은혜와 권능이 크게 흘러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오늘 은혜 주세요, 권능 주세요. 그보다 더 중요한 쇼컷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충만히 거하게 될 때 그냥 예수님과 깊은 교제, 예수 너무 좋아서 못 견디는데 예수의 생명이 흘러 넘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은혜가 흘러나가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다 보니까 가는 곳마다 병자가 치유가 일어나고 가는 곳마다 문제가 해결되는 능력들이 들어가고 권능들이 들어가면서 은혜와 권능을 놓고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과 생명력이 있는 교제를 나누다 보니까 성령 충만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받게 되는 축복이면 은혜와 권능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생각지 못했던 질병이 오면 안 되겠지만 질병이 왔어요. 주여 살려주세요. 예수님으로 기도하고 엎드렸는데 주님은 안 돼요. 주님 없이는 저는 이것을 견딜 수가 없어요. 주님 한 번만 불쌍히 해주세요. 그런데 예수와 깊은 교제가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열을 경험하게 되고 성령이 풍성하게 충만히 거하게 되는데 그 안에 뭐가 있더라는 것입니까? 가는데 내게 은과 금은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명하는 나사렛 예수님으로 치유될지라. 신의 능력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마귀가 벌벌 떨고 물러나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령과 깊은 교제가 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스데반 집사가 누렸던 복, 은혜와 권능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집사가 되지 않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로서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성령 충만해서 은혜, 가는 곳마다 영혼이 일어나고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고 가는 곳마다 영육간에 묶였던 것이 풀려지는 놀라운 역사,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서 사람 살리는 역사를 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8절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에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죠. 스데반 안에 누가 행하시는 것입니까? 성령께서요. 누가 일하시는 것입니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곳곳마다 많은 불신자들이, 유대주의자들이 굴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 또한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성령께서요. 10절 스데반이 무엇과 무엇으로 말함을요?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여기에 앉아 계신 장로님이, 목사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어느 곳에 가서든지 지혜와 성령으로 말을 하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가 이야기하기 때문에요? 누가 여러분 입술을 빌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요? 누가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에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예수께서 살아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무례하지가 않아요. 온유해요. 질서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그런 핵심을 찔러요. 영혼을 살려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그러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지혜의 사람입니다. 은혜와 권능이 흘러넘칩니다. 또요. 그 안에 어느 곳마다 지혜가 살아서 움직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 교회 가서 24시간 동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어느 영역을 가더라도 성령과 지혜가 살아서 움직이고 역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스데반이 이렇게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고 은혜가 흘러넘치는 걸 보고 시기에 질투를 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덮으시었습니다. 신성 모독이었습니다.
민수기 15장 30절을 들여다보시며 여호와 이름을 멸시하는 자는 이스라엘 총회에서 없이하라고 말했던 구절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억지로 스데반 집사에게 지금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6장 15절. 그런데 공회중에 끌려갔지만 앉은 사람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이 일들이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스데반 집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능력이 흘러 넘치니까요. 6장을 정리하길 원합니다. 이 가운데 많은 직업과 많은 일들을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꿈을 꾸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해야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지, 이런 것을 헌신해야지, 더 중요한 것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성령 충만한 것. 예수의 생명력이 흘러넘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어떤 분은 기도를 했더니 신유가 흘러넘친다고요? 축사가 흘러넘친다고요? 잘못하면 착각할 수 있어요. 내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능력이 흘러넘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흘러넘쳐야 되더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요. 성령이 넘쳐서 말을 해도 예수처럼, 삶을 살아도 예수처럼, 어딜 가도 예수처럼 그렇게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공회 가운데에서 스데반 집사가 끌려갔습니다. 이 가운데 스데반이 문제를 정확하게 포인트하고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 그러면 유대주의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요한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형식주의에 빠져있는 그 모습. 하나님의 성전을 모이기를 기뻐한다고 말을 하지만 남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위선적인 모습. 그리고 율법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만 자신은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리고 율법자의적인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걸 보고 신랄하게 그 안에서 고통하면서 그들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그러면 형식주의가 아니라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온전한 자유함. 스데반 집사는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유대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땅이었습니다. 지금 이들이 살고 있는 땅이 어디였습니까?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셨고 이들은 선민의 백성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더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율법이더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었지만 이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은 선민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온 땅에 충만하게 계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들이 성전을 지어줬고 예배할 때마다 여호와께서 그들 성전 가운데 함께 하고 있다고 이들은 생각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잘못된 생각이 뭐더라는 거예요? 아니죠. 잘못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제대로 주셨죠. 땅과 율법과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은 제대로 주셨는데 이들은 곡해해서 잘못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바로 잡아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바로 누구더라는 것입니까? 스데반 집사이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7장 1절부터 7절까지는 대제사장과 공회 앞에서 누구 이야기를 하고 있냐 그러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 누구입니까? 모세입니까? 아브라함입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 때 율법을 받았습니다. 모세보다도 500년 이상의 시간이 앞선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아브라함이더라는 거예요. 율법 전의 사람, 바로 믿음의 조상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을까? 율법이 아니더라. 무엇을 보고요? 그 안에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시간에 아브라함 안에 믿음이 있는 걸 보고 아브라함이 믿음에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온 말씀이시더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랄 수 없을 때 독생자 아들을 주신 것을 믿었었고 믿음으로 모리아산에서 그 아들을 바쳤던 아브라함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롭다고 주셨는데
유대인에게 도전해요. 너희들은 율법을 따른다고?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잖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셨잖아. 그것이 바로 믿음이야 하고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 대한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비록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다. 이삭에게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실제로 아브라함이 갔었을 때 그 땅을 티끌만큼도 주시지 않으셨더라. 그 말은 무엇이냐? 이 땅에 있는 땅보다도 더 중요한 하늘의 땅이더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후손들을 만들어주고 하늘나라 백성들을 만들어준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땅에서 보고 있는 그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바로 아브라함 후손을 통해서 만들어주더라. 그것을 7장 1절부터 7절까지 지금 스데반이 변증법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질문하고 대답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7장 8절부터 16절까지 보면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다음에 누가 나오냐 그러면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왜 요셉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요셉이 꿈을 꾸었더니 형들의 시기 질투를 받아서 애굽으로 노예로 끌려간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누구를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팔아서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 그리스도.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가지고 덮어쓰고 비록 팔려갔지만 그러나 결국은 형들의 집안을 살렸던 요셉인 것을 기억하느냐? 왜 너희들이 믿음 조상 가운데서 요셉을 주셨는지 아느냐라고 지금 스데반 집사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율법으로 눈이 가렸던 사람, 유대주의로 눈이 열리지 않아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요셉의 이야기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요셉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하면서 스데반 집사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요셉이 팔려나가듯이 팔려나갔지만 그러나 십자가에서 살아나심으로 인해 가지고 온 인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 얻는 길을 제시하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7장 8절부터 16절에 있는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7장 17절부터 36절까지는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율법을 상징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도 율법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이 모세를 존경하고 아끼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리고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나도 생각한다라고 말하는 분이 누구냐면 스데반 집사예요. 또한 이 모세 스토리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이 뭐냐 그러면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 받기 이전에 그의 나이 40살 때 왕자였다가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죠. 그것을 지금 설교하고 있어요. 살인을 하고 자신의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살인을 하고 쫓겨나가고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서 인생을 다 포기하고 그냥 촌부처럼 평범한 사람으로 살고 있었을 때 그의 나이 8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불러주셨던 장면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을 드려서 우리가 아무리 모세를 존경하고 높인다고 할지라도 모세는 사람이었고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미디안 광야로 어쩔 줄 모르고 그냥 다 포기하고 살고 있는 그 한 사람을 세웠던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누구를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비록 죄가 없었던 예수께서 30년 동안 이 땅에서 고난과 고통을 받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공생의 가운데에서 나사렛에서 자라시면서 공생의 시작을 하시면서 온갖 핍박을 받았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아니했지만 모세를 세운 것처럼 바로 그리스도를 세우셨더라. 그런데 왜 너희들은 모세를 믿지만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3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43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이 뭐냐 그러면 끝까지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이들의 조상들은 끊임없이 우상 숭배를 계속 이기적으로 해왔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주의자를 보고 동일하게 말하는 것은 이것은 조상들의 모습이 아니다. 너희들도 그렇다.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예표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지만 너희들 조상이 이방 신상을 섬기고 우상 숭배를 했는 것처럼 너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다른 율법과 그리고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것이 43절까지 지금 말씀이에요. 그리고 44절부터 53절까지. 자, 땅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어요. 두 번째가 뭐로 나왔죠? 율법에 대한 이야기 나왔죠. 마지막에 뭐에 대한 말씀이 나와야 될까요?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죠. 그러면 여기서 성전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걸 다 창조하셨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어느 곳에나 다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제한 없이 계시는 것인데 성전을 지으셔서 허락하셔서 성전에 임하셨던 것은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은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서 특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책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성령을 거스리고 있고 하나님이 원래 말씀하셨던 성전의 원 의미는 상실해버리고 성전이 무엇이죠? 예배하는 곳,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곳, 기도하는 곳. 그거보다는 우리가 성전을 몇 번을 왔다 갔다 했더라. 율법 지키는 기준이 되는 곳이 바로 성전이더라는 것을 바로 신랄하게 꾸짖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54절,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더니 아브라함, 요셉, 모세 그리고 성전에 대한 말씀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했지만 스데반 집사가 이 공의 앞에서 벌벌 떨지 않냐고 담대하게 너무나 지혜롭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 구절 하나하나 틀린 말씀 없이 정확하게 누가 이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까? 스데반 집사 안에 계신 성령께서요. 이 살아있는 말씀이 역사하니까 살아계신 예수께서 역사하시니까 저들이 어떻게 됐죠?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버리는 역사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저 안에 이런 성령의 놀라운 역사, 성령의 지혜로운 역사 그런 것이 크게 흘러넘치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이들 율법주의자들이 바리새인들을 깨닫지 못하고 스데반 집사 앞에서 이를 갈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지만 우리들은요 가는 곳마다 성령의 지혜가 흘러넘쳐서 도대체 이런 지혜가 어떻게 나오지? 어디서 나오기는요 여러분 안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영혼들이 마음이 열리고 생각들이 열리고 여러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만나는 그런 축복들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55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공회에 끌려갔습니다. 재판장에 끌려갔습니다. 바로 죽기 바로 직전의 시간이었습니다. 벌벌 떨지 않아요. 더 성령 충만했었어요. 땅을 쳐다보지 않았어요. 어디를 쳐다봤다고요? 하늘을 주목하여.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 땅의 현실을 문제를 바라보면서 누구를 먼저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신 것을 더 보더라는 것입니다. 56절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늘문을 여는 것을 예수 이름으로 가능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니까 하늘문이 열려지는데 그곳에 누가 서 계시더라는 것입니까? 예수께서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돌로 스데반 집사를 쳤습니다. 청년 사울이 그 앞에서 돌로 치고 있었습니다. 그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고 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 운명하기 직전의 말이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예수처럼 사랑하고 예수처럼 용서하려고 하면 예수께서 내 안에 사셔야 됩니다. 예수의 생명력이 흘러넘칠 때만 이 일들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스테반 집사가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테반 집사 안에 살아계신 예수께서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 은혜와 그런 능력들이 저희들 안에 크게 흘러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안에 예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시고 성령 그리고 지혜, 권능과 은혜가 충만해서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예수 이름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며 들어가도 나가도 예수밖에 없는 저희들 되긴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모두를 축복합니다. 저희들 모두를 예수 이름으로 성령 충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뜨겁게 흘러넘치는 저희들 모두 되긴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